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움의 때는 어떤 상황이냐?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 3장 4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이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어두운 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가 없는 때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예배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못한다.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한다. 아주 심각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 앞부분 9절에서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엘이 소위 예언적 과거형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큰 날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모습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7장 27절을 통해서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선지자 요엘이 당시 제사장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 올바른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냥 단순히 선지자 요엘 때의 그 제사장들, 그들에게 주고 사라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없어요. 요엘서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둘 이유도 없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들에게 촉구했던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본문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런 선지자의 표현을 보게 돼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선지자 요엘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관계에서 제사장들을 세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그냥 보통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은 제사장에게 하는 말인데, 제사장들아, 또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혹은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관계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수종을 드는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 요엘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호칭해요. 나의 하나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 너희 제사장들이 나의 하나님께 수종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수종을 드는 그 집, 성전이죠, 그곳을 가리키면서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정확한 단어는 집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 요엘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 자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다 포기하고 지나가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집, 너희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선지자 요엘이 기대하는 바죠. 나만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도 섬기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 번역에 그냥 너희 단수같이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 무가치한 것들을 따라다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만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시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끝까지, 온 세상이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겠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다, 이걸 자녀들에게 인식시키면서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자세예요. 자녀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선지자 요엘이 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하나님, 또 너희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이 온통 변할지라도, 주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며 사는 요엘과 같은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제사장 자신의 할 일을 선지자 요엘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해야 될 일, 제사장 자신, 먼저는 제사장 자신이 할 일인데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기 선지자 요엘이 제사장들에게요, 제사장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말하죠. 슬피 울어라, 밤이 새도록 누워라. 사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밤을 밝히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들 정말 밤을 밝히면서 회개하고 애통해라. 이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다시 반복하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 지금 울 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요엘 당시에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니에요. 선지자 요엘 때는 요아스 때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때 소제와 전제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 당시 진짜로 실제적으로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리는 이런 상태라면, 제사가 끊어진 상태라면 선지자 요엘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울어요, 당연히. 이미 끊어진 상태라면. 그런데 15절에서 설명해 주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앞으로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데 마치 지금 당한 것처럼 슬피 울라, 애통하고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에, 제사까지 끊어지는 그 날이 다가왔기에 슬피 울되 밤이 새도록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요, 마치 그날이 문 밖에 이른 것처럼 설명을 해요. 문 밖에 이른 것처럼,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바라보는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한 아주 긴박한 하존입니다. 아주 긴박한 그 하존 기억나시죠? 비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문 앞에 있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바로 문 앞에 있다.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여호와의 큰 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울어야 될 때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치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인 것처럼 긴박한 하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도 시대가 어둡다고 그래요. 불신자들 입에서도 시대가 어둡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목사가 돈이 없다고 보이스피싱을 했대요. 아르바이트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긴박한 하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문 밖에 오셨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사장 자신이 먼저 할 일입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먼저 할 일. 우리 주님 문 밖에 오셨다. 긴박한 하존 가지고 애통하며
조국을,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이런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을 선지자 요엘이 설명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사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이제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먼저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 모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뭐라고? 누구예요?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소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 그러면 장로들 포함돼요. 이스라엘 땅의 모든 주민들 그러면 모든 주민 속에 장로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뭔가 말씀하시고 싶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들을 강조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자들은 언제나 앞장서야 돼요. 본을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을 불러 모을 때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증표로 시행되기도 했고요, 자기의 영혼을 깨우치면서 경고하는 뜻으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애통하고 회개한 후에 장로들을 모으고, 우선적으로 모으고 모든 이 땅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깨우치고 바로 서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도록 금식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회를 소집해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모든 어떤 세상의 일을 중단하고 모든 향락도 중지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 뭐예요? 역시 15절이죠.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모든 주민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권고하고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